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옛날에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먹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나무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 영생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수단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데 육을 가진 채로 말이죠. 그게 바로 생명나무 열매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을 주는 나무, 그 열매를 맺는 나무 두 그루가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주는 나무 열매는 먹으라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요 앞에까지 똑같이 오는데 여기서 얘는 먹지 않고 얘는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이면서 시험인 겁니다. 인간이 이걸 안 보고 살면 상관이 없는데 수시로 가서 이걸 보게 되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하기 좋았습니다. 동산에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습니까? 맨날 그것들만 보면 있는지도 잊고 살았을 텐데 자주 보니까 볼 때마다 궁금하고 또 먹고 싶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걸 이겨내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만드셨고 그게 복이었습니다. 자, 하여튼 이 생명나무는 먹는 자에게 상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지혜는 그 붙잡고 있는 자에게 세상에 다른 것이 줄 수 없는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행복함, 그 복이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즉 지혜의 복됨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세상에 이 땅에 없고 오직 지금은 우리가 귀로만 듣고 알고 있는 생명나무에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나무라야 지혜의 가치를 견주어 말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에 비한 것처럼 지혜는 그렇게 귀한 겁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지혜를 이제 여성형으로 표현한다면 그녀라고 그럽니다. 왜 그녀라고 하냐? 우리 자문에도 보면 계시록에도 그렇고 사람의 영혼을 뺏어가는 사망나무라고 할까요? 그런 존재가 음녀이거든요. 이자에 보면 잘 나옵니다. 음녀의 집은 솔로, 음녀의 방은 지옥에 있는 그 고통스러운 어떤 구획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을 죽이고 영원한 멸망으로 빠뜨리는 음녀에 대조하여 지혜는 현숙한 여인으로 그렇게 대표하여 있고 이게 바로 지혜의 상징적 표현이다 할 것 같으면 현숙한 여인이고 현숙한 여인을 또 다른 실존하지만 다른 표현을 하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여인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녀라고 이렇게 원문에는 그렇게 됐어요. 그녀를 잡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제 여자 중에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복된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몇 구절 있는데 우리가 아비가일 이야기를 많이 알고요. 전에 또 들으셨던 것 중에 그 누굽니까? 다윗이 압살롬 반역에서 돌아왔을 때 세바라고 또 한 사람의 반역자가 생깁니다. 이 사람을 잡으라고 요압을 보냈는데 요놈이 아벨이라는 성에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압이 이렇게 된 거 이 아벨이라는 성 자체를 아예 그냥 다 허물어버리자. 그랬더니 한 여인이 딱 나와가지고 성문 위에 섭니다. 요압 장군이 누구요? 물어봅니다. 나다 그랬더니 당신이 요압이구만요. 당신도 알다시피 옛날에 사람이 물어볼 일이 있으면 아벨에 가서 물으라 할 정도로 이 성이 지혜로운 자들이 있는 성인데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이 지혜로운 자들이 있는 성을 허물어버릴 셈이요. 그러니까는 요압이 정신 번쩍 듭니다.
아니다. 그렇지. 아벨을 그렇게 무너뜨리면 안 되지. 우리가 원하는 거 그 세바라는 그 역정놈 그놈만 있으면 된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들어가서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이 말하며 저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며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한 여인의 지혜로운 말로 성이 살게 됐어요. 그리고 왕을 대적한 자는 죽게 됐어요. 두 개 다 옳은 일이죠. 한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전도서에 보면 이런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그 말로 성이 구함을 받으나 인간들은 그 지혜자의 말을 금세 잊어버리느니라. 참 이게 우리의 한계고 부끄러움입니다. 자, 하여튼간에 이렇게 지혜를 여인으로 의노해서 말한 것처럼 실제로 성경에는 지혜로운 여인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사례들이 들어있습니다. 생명나무, 성경에서 우리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생명나무를 다시 얻는다, 회복한다는 것을 에스겔에서는 미래 예언으로 보여주시고 요한계시록은 역시 다음에 있을 일이지만 그날의 실제를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뭐라고 됐냐? 47장에 보면 7절부터 12절에 성전 그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난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그 물이 쫙 흘러가지고 저 밑에 사해로 갑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지진이 나서 쫙 벌어져갖고 동서로 또 이렇게 갈라진 데 있습니다. 이 물이 사해를 거쳐서 지중해로 나가는 물이 있어요. 이 물이 흐르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명수강이요. 그 좌우에 나무가 있어 과실을 맺는다 그러어 있습니다. 그 과실이 어떤 과실이냐 하면 에스겔 47장 끝 그 10절 그 이하에 보면 11절 12절 이런 데 보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이런 나무는 이 땅에 없죠. 예, 잎이 안 마르고 떨어지지도 않고 과일이 계속 맺혀 있는 나무가 어디 있답니까? 근데 이런 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자, 왜 이 나무는 달마다 실과를 계속 맺냐 했더니 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러죠. 시냇가니까 너무 절절절절 우리 그 정도 생각은 안 하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폭이 있는 물길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생명수 강에 이렇게 쫙 흐르는데 좌우에 나무들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인데 성경의 에스겔도 또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 나무에 열매가 맺는데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잎사귀를요 아픈 데에다가 붙이면 나아요. 속병이든 겉병이든 붙이면 난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아플 때 무화과 나무 잎을 이렇게 반죽해갖고 붙였더니 나았더라. 이랬다고요. 죽을 병인데 곧 죽는다 했는데. 그래서 15년 연장이에요. 자, 이런 약효가 있는 이파리가 요 나무들 과실을 맨날 따먹고 그 과실에 나는 이파리로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결국에는 병들어 죽는데, 그러니까는 이사야의 말 100살이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사람의 나이가 나무의 나이 같이 길다 그랬어요. 이게 원래 인간의 복받는 나이입니다. 그죠? 아담이 죄를 범했어도 900살이 넘게 930살 살았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천년왕국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사람이 나무 나이만큼 살고 죽는다 그랬거든요. 자, 근데 이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에서 성소가 내려오는 그때는 어떻게 되냐?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로 강이 흐르는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여기는 이제 아예 이름을 딱 붙여서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뭐 미국에다 붙이면 미국이 살고 타일랜드에다 붙이면 거기가 살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만국 백성이란 말이죠. 누구든지 이 실과를 먹고 붙이면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흩어져 사는데 나무가 어느 지역에 조금만 있으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겠죠. 어마어마한 큰 규모로 물길이 있으며 그 과에 나무가 수없이 자란다는 얘기죠. 자, 그 규모를 아름다움을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이 머리로는 상상이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에덴의 생명나무가 엄청난 규모로 그때 존재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의 복이 희락, 복락이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그것을 누릴 것이냐 할 때 성경 말하래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의 가치를 비유로만 생명나무로 말해준 게 아니고 실제로 마지막 때의 생명나무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지혜를 붙든 자는 진짜로 그 생명나무를 또 얻게 돼요. 지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가리킨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는 그래서 지혜를 인격형으로 표현한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예요. 근데 남자인데요. 그게 음녀에 대비하여 여성형으로 말했다고요. 지혜를 붙잡은 자에게는 실제로 마지막 때에 만국을 소성케 하는 생명나무 열매와 잎사귀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그랬죠. 번역이 좀 요상이 됐어요. 지혜를 보세요. 붙잡는 자는 복되다는 거예요. 잡고 놓지 마라. 너희가 믿은 바를 붙잡고 놓지 않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것처럼 딱 붙잡고 있는 자에게. 여러분 지혜를 붙잡고 놓치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해 보겠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른 게 생명나무,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당신의 지혜를 너는 네 명치를 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 길이 어디로 간다 그랬죠? 주님 성수 앞에 간다 그랬죠. 예,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로 간다고요. 화영검으로 막아놓은 그 길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가봤더니 어디더라? 생명나무 앞이더라. 이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속성을 가지기에 생명나무와 같은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생명나무에 이르게 하지만 또 생명나무라 이 말은 지혜 자체가 생명나무가 갖고 있는 성질과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냐?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창조는요? 생명을 주는 것인가요? 뺏어가는 것인가요?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을 있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복을 주시며 자라게 하고 그죠? 왕성하게 하고 서로 간에 누리게 하고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지혜로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생명체가 거할 땅의 기초를 하나님이 지혜로 놓으셨대요. 또 명철로 이 땅을 덮는 하늘을 세우셨습니다. 이야, 멋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성경에 보는 지식과 지혜는 그 영의 사역의 본질과 목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지혜로 하셨다는 것은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있죠. 모양이 있고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고 위치가 있고 그냥 통틀어서 질서를 할게요. 이 질서를 갖게 되는 것은 그냥 무엇이 있다고 뚝 떨어져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모양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있으며 서로 하나 되어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로 일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는 파리도 앞다리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부분만 현미경으로 봐도 얼마나 이게 오밀조밀하고 정확하고 아름답게 만들지 모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1000배, 2000배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볼수록 조잡하고 지저분합니다. 매끄럽게 보이는 이 판도 현미경으로 보면 또들또들하고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건요, 징그럽게 그지없는 것도 현미경으로 오히려 보면 아주 아름답고 질서정연하고 묘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참 희한한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그냥 만드셨으며 이러면 뭐 다툼이 없었을 건데 기초를 놓았으며, 기초를 놓다는 말은 땅이 뭐 위에 얹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뭐가 받들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으며, 아니 하늘이 위에 떠 있는 것이지 역시 세우셨으며, 무슨 말이죠? 어디서부터 지탱이 돼가지고 다 있는 면이 있다는 얘기죠. 세워놨으니까. 하다못해 천막 위에 치는 것도 말이죠. 그 기둥하고 닿는 면이 있잖아요. 묶어지는 부분이 있고. 꼭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무 위에 오두막 하나 짓는 것처럼 땅을 얘기하고 있고, 천막 칠 때 이 땅하고 닿는 부분, 고정된 부분이 있는 것처럼 하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만 그러냐?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 그냥 한번 이런 표현을 썼으니까 그냥 계속 그걸 따라 쓴 거냐? 아니에요. 모세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 아니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이게 일관성 있게 가르쳐진 바입니다. 제가 지구의 생김새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 것은 이상한 소리 나는 사람 때문이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긴 것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12,000 스타디움이에요. 그랬듯이. 스타디움. 옛날에 제가 알기로 이게 이제 달리기 트랙 거리인데요. 1스타디움이 잘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290 얼마인가? 거의 300m 정도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얼마나 크냐면 서울 동대문구 정도 되는 게 아니고 서울만한 게 아니고 한 변이 정방체인데 한 변이 12,000 스타디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구가 동그라면 이게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공 위에 이렇게 달랑달랑 서 있는 지구 동그라미에 여러분. 주여, 얘가 이렇게 서 있는 셈인가? 한 면이 12,000 스타디움이면 12,000 곱하기 여러분 가만있어 봐. 이게 피가 흐르는 건가? 하여튼 조금 근데 확인해보면 뭐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니까 하여튼 엄청나게 길어요. 여기서 대충 한 변으로만 그어도 저기 인도네시아는 가야 될 거예요. 그게 땅 위에 서 있다고? 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 그대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치수가 이렇게 정확히 나오는 것 중에 그냥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방주도 보세요. 300규빗이요. 몇 규빗이요. 그냥 무지하게 크다고 보면 돼. 이런 건가요?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치수 다 가르쳐줬어요. 그냥 크다? 아닙니다. 그래서 의문을 가졌는데, 근데 이 말씀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학교에서 배운 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쥐가 동그랗게 생겼다는 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고쳐보죠. 꼭 그거를 무시하고 성경에 나온 대로 봤더니 다 일관성 있게 맞았던 거예요. 지구 표면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놓여지니까 괜찮은 거예요. 반듯하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러면 일관성 있게 설명이 된다고요. 이 위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반듯하게. 그러니까 사방에서 다 보이죠. 그러면은 예수님 올 때 어느 쪽은 밤이고 어느 쪽은 낮이라면서요. 그죠? 해가 여기서 빙글빙글 도는데 있는 쪽은 낮이고 없는 쪽은 밤이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것을 천하만민이 동시에 본대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동시에 볼 수 있을까요? 북방구로 오면 남방구가 못 보고 남방구 오면 북방구 못 봐요. 희한하죠? 또 재밌는 게 뭐냐? 과학 시간 아닌데 여러분 별이 떨어지죠. 별이. 별똥별. 별똥별이 떨어지는데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별똥별 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소위 북방구에 살잖아요. 별이 여기서 떨어질게요. 슈! 그러니까 별똥별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중력도 있고 그래서 별이 떨어지면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남쪽에서는 별이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져야 되겠죠. 밑에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 별똥별을 호주에서 봤습니까? 뉴질랜드에서 그런 별 봤어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여튼 성경대로 얘기합시다. 성경이 뭐라느냐? 땅에 털을 놓았다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면 기둥이 받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어느 책에서 봤는데 지옥에서 땅으로 통하는 문이 있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생겼냐? 사람이 들어 누워서 내 발 손을 위로 뻗치고 있는 모양과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한쪽 방향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지구 내부에 대한 책도 사보고 막 그랬다니까요. 이게 되는 거냐? 막 그 모양이면 반으로 뚝 잘라서 가운데서 북방구든 남방구든 한쪽만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아닌 거고. 그잖아요. 사람이 들어 누워서 발 손을 위로 올리고 있는 이런 모양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됐냐? 내 기둥이라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는 내 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본 거는 내 길이 있어서 이 음부 수월에서 지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영들의 통로가 있더라. 성경에 보면은 귀신들이 땅에서 올라오고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또 말했어요. 항상 보면 대해에서 올라오고 대해에서 올라오고 어떤 거는 땅에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뭡니까? 통하는 문 중에 하나는 바다 쪽이 있고 하나는 육지 쪽이 있고 있는데 그 바다 쪽에 보면 성경에 보면 대해는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쪽 통로가 하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성경대로 보면 그래요. 다니엘서도 보면. 자,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면 되겠죠. 어느 날 뉴스에서 바다에서 이상한 것이 나왔습니다. 떼거지 나와가지고 유럽과 중동 지역으로 막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은 이게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에 나온 무엇이라고 막 하는데요. 또 누구는 이게 음모론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오면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대로 보면 돼요. 아, 이게 성경에 말한 그거구나. 창세기 1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땅의 기초에 대해서 말하는데 먼저 땅은 물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베드로서 3장 5절도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을 잊으려 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요? 땅은 물 속에 잠겨 있었는데 조산 조류 운동으로 말미암아 땅이 쩍쩍 갈라지고 솟아오르고 물이 내려가고 막 하면서 드러난 겁니다. 드러났는데 어떻게 드러나냐? 하나님께서 쫙 기둥을 세워서 받추는 식으로 이렇게 쫙 세워 올렸다는 겁니다. 사무엘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무엘상 2장 8절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시편 75편 3절에도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도 땅 내 모퉁이에 천사가 서 있다. 시편 104편 5절에도 제2의 창세기라고 하는 게 시편 104편인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뭐 이사야에도 있어요. 땅을 흔들리지 않게 견고히 하게 하셔가지고 사람들 그 위에 살게 하셨다. 자, 땅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덩어리로 있다가 물이 이렇게 덮고 있었는데 슉 솟아올랐다는 겁니다. 그럼 물은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해진 양인데 일부는 위로 들어올리고 남아있는 땅에 있는 물들은 저 밑에 지하로. 그래서 최근에 나온 거 그런 말 있잖아요. 지하 수십 미터,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밑에 또 하나의 바다가 있다고. 이게 바로 땅의 깊음이라는 겁니다. 깊음. 하늘에 관해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 두 가지인데 펼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차일같이 펼쳤다. 唰 펼쳤다 이 말이죠. 실제로 그게 보이죠? 쫙 펼쳐 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또 뭐라고 됐냐? 땅의 끝이 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땅 끝이란 말이 있죠. 이게 그냥 멀다라는 말이냐? 아니요. 진짜로 땅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은요 어디까지 있어요? 땅이 있는 데까지 있어요. 그러면 땅이 끝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하늘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여기는 텅 비어 있네요. 이 끝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네.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땅의 끝에 이렇게 하늘이 닿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돔이라고 그래요. 근데 옛날 영어 사전에는 이 돔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라고. 궁창을 만드시고 이렇게 물을 들어 올려가지고 땅 끝에서 닿아 있는 하늘. 이렇게 이게 있다 하고 지금부터 100년도 안 된 영어 사전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영어 사전 유명한 웹스터 사전은 거기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아메리칸 사전인가 뭐 하여튼 거기도 나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싹 지워버렸어요. 자, 땅에 닿아 있는 그 부분. 그래서 욥기 26장 11절 뭐냐면 땅에 하늘 기둥들이 흔들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봐보세요. 땅이 같이 흔들리면 하늘이 흔들리죠. 왜? 다 있으니까요. 이렇게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늘이 진동을 한다. 성경에 땅과 하늘을 흔드신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일들입니다. 자, 세상의 학문이 뭐라고 할 수 있는 나 역시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지만 안 맞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설명을 하면 오히려 일관성 있는 거예요. 문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가 가르친 걸 믿느냐. 아담과 하와처럼 마귀가 가르친 걸 교묘하게 지혜롭게 할 만하며 그 지식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따라갈 거냐. 거기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같이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없으니까 그 다음은 누가 듣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문학적 표현이 있고요. 문학적이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이라고 해서 비문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기는 사실이지만 문학입니다. 편지도 사실이지만 문학입니다. 문학이란 것은 글로 쓰는 예술이라는 말이지 다 가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문학적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글로 지혜를 쓰고 있는 그래서 사람이 쓴 글 중에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예. 감정만 드는 게 아니라 진리를 담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진리를 담고 있는 부분에 비유도 있고 상징도 있고 사실 그대로의 적시 있는 그대로 적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고. 저는 창조에 대해서는 절대 문학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조와 문학이면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을 다르게 읽어야 되고요. 그럼 우리는 없애야 됩니다. 문학인데 흔히 생각처럼 문학은 그냥 그럴듯하게 말한 거 아니요? 나는 없애야지. 성경은 뭐래요? 사람을 만들었다고.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영혼을 삼아하는 존재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다는데 정확하게 맞잖아요. 세상에서 치수를 잴 수도 없고 양을 측정할 수도 없는 죄라는 것. 정량적 개념이 아닌 죄라는 것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데 그것 때문에 영원한 삶과 죽음 그리고 삶의 행복과 화가 바뀐다는데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치수로 잴 수 없는 그것이 우리 삶에 존재하잖아요. 근데 뭐가 문학적이에요? 표현은 문학.
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인간의 혐함을 티끌과 같다, 허무하다, 구름과 같다 그러지만 이것도 사실은 문학적 표현이지만 사실 아닙니까? 사람이 죽으면 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 될 거를 빨리 한다고 화장시켜버리니까 금세 먼지 되고 하늘을 바람에 날아가네요. 허무하게 구름과 같이. 맞죠?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성경에 바다가 갈라진 건 크게 3번 나옵니다. 물이 땅을 덮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땅이 움직여서 빵 솟아났죠? 첫 번째 물과 바다를 나누신 창조사역 때 그렇다면 지구에 이 흔적이 있어야 되겠죠. 땅의 흔적이 있어야 되겠죠. 금이 가거나 쪼개지거나 막 갈라진 것. 두 번째는요. 홍수가 날 때 기품이 터졌다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륙이라는 것들이 쪼개지는 겁니다. 쪼개지고 어마어마한 물이 솟아납니다. 온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에 쏟아질 때 큰 바다와 같은 물들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째, 홍수가 끝났을 때 그 물이 여러분 바람으로 날리면 150일 만에 없어질 것 같습니까? 그 물이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부는 바람으로 날려서 올라가는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150일 날린다고 땅을 덮었던 물이 그게 어디로 가냐고요. 그 성경이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그전에는 땅이 온난했거든요. 추워요. 성경이 말했어요. 이제는 추위와 더위가 번갈아가며 있으리라 이랬죠. 어느 쪽은 춥고 어느 쪽은 덥고 그리고 성경 보면요. 바람이 돌아오면서 분다 했어요. 내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세월이 아무리 달라도 바람길은 똑같아요. 예, 항상 바람길은 똑같고 계절마다 그 바람이 그대로 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보면 돼요. 이 물을 어떻게 하냐? 성경 보면 벽이 되겠다 했어요. 물로 벽을 세우시며. 남극 가보세요. 북극 같은 데 가보세요. 그 다음에 깊은 속으로 쑥 들어가게 하셨다 했어요. 땅을 다시 움직이셔가지고 물 많이 밖으로 몰아내시고 얼려버리시고 그 다음에 땅을 뾰족뾰족하게 한 거죠. 그래서 산이 많죠. 뾰족뾰족해서 깊은 골짜기를 만들었고 거기다 물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물을 현재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드러나 있는 땅과 잠겨있는 물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땅에는 3개의 큰 크랙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흉터가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탐사 장비를 가지고 태평양이나 대서양에 보면 뭐가 있다 그래요? 바다의 해령, 해구 등등등으로 표현되는 바닷속의 골짜기들.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지네같이 찢어가지고 꼬매놓으면 지네 같잖아요. 사람 몸이. 그런 형태의 땅에 흉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요. 그러니까는 그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북부 유럽 있죠. 거기서부터 프랑스, 영국 이 사이를 쭉 갈라가지고 이런데 아니면 미국과 영국 사이 뭐 이런데 태평양에도 보면 무슨 마리아나 해구 같은 이렇게 큰 바닷속 골짜기들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드러나 있는 곳들 보면 그랜드 캐년 같은데 미국에 가면은 엄청난 큰 계곡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땅에 바위에 성질이 다르고 틈새가 이 경계표가 나눠져 있어요. 그냥 흙이 쌓인 게 아니고요. 성경대로 3개로 구분이 돼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또 공주에서 이슬이 내리겠다 했습니다. 아, 맞죠?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 중동 지역은 비가 우리 한여름에 폭우가 내리면 하루 내리는 비가 1년에 내립니다. 그거 살겠습니까? 근데 거기도 푸른 풀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슬 때문이죠.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는 여러분 쓸모없는 물이 너무 많죠. 오히려 죽여버리죠. 그런데 마르지 않고 적정한 양이면 사실은 많이 안 내려도 됩니다. 1년에 2000ml씩 안 내려도 됩니다. 몇백 ml라도 골고루 뿌려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식물들이 삽니다. 더 필요한 것도 이제 물을 갖다 끓여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 더운 동네에도 식물이 살고 동물들이 사는데 이슬 때문입니다.
이슬로 수분이 공급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있잖아요. 땅에 이슬이 내려 있더라. 아담과 하와 살 때도. 자, 이 모든 일을 뭘로 했냐? 하나님이 자기 지식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적 본질이 그의 영의 능력과 함께하여 이 창조 사역을 행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또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3절 4절에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집을 이야기하는데 지혜, 명철, 지식을 말합니다. 보세요. 지혜가 있어야 건축이 시작된대. 그리고 명철이 있어 견고하게 지어진대. 지식이 있어 보화로 채워진대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가 있어 건축이 되죠. 지혜로운 자에 지혜로부터 지혜로 말미암아 명철이 있어 견고하게 짓는다. 어떻게 하면 성전일 때 큰 바위 같은 돌을 잘라가지고 쌓아서 지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망치 소리, 톱 소리 하면 안 났다 그랬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설계도 그렇지만 시공 자체가 얼마나 정확하냐면 고대 사회인데 저 밖에서 설계도로 정확히 자르고 조각을 내가지고 옮겨와서 그대로 쌓기만 하면 됐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건축술입니다. 명철을 말미암아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놨어요. 근데 성전이 텅텅 비어 있었던가요? 아니죠.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잠언 3천을 말하는 이 지혜 지식, 이걸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가 장사하여 얻은 재물, 이것들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부가 쌓여 있습니다. 그것들이 성전 안에 곳간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잠언 24장 말씀이 맞죠? 솔로몬이 자기가 성전 지은 거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썼을 줄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존재하기 위한 땅입니다. 하늘입니다. 바다, 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요 큰 집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이런 걸 이제 문학적 표현합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사람이 사는 집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대를 했다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이것들을 지으셨다는 것, 우리 인간이 전 인류가 살 대형 집을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잠언에는 사람이 집을 지을 때도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짓는다 했고 이걸 대표적으로 보는 게 솔로몬의 성전이고 다윗의 집이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각자 적용해도 고스란히 맞는 겁니다. 사람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로 집을 세우는 거예요. 명철이 있어야 집이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가 되지 않으려면 명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이 빈곤하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먼저 채워보세요. 집이 텅텅 비게 되는가? 집에 곳간이 쌓이는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시험해봐. 헌물로 감사의 물로 11조로 시험해봐. 내가 너희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가 부하게 만드는가. 이 지식이 있으니까 집에 보면 뭐가 있어요? 비는 게 아니라 쌓이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큰 집을 지을 때나 우리 작은 집을 지을 때나 똑같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짓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답니다. 그러니 지혜를 붙잡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붙잡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정확하게 맞는 말씀 아닙니까? 예,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는 새 집이 또 주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성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막집이 있다 했습니다. 뭘로 지었을까요? 금과 은으로 지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지은 그 집이 우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붙잡고 이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붙잡은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잡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지은 새 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